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환대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환대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옥에 갇힌 것처럼 수감된 자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당한 자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결혼을 고귀하게 여기고 부부관계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돕는 이가 주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해코지하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는데요,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벽으로 붙어서 앉으시거나 기둥을 등에 대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벽에 붙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향을 이쪽 벽을 보게 되겠죠. 저를 안 보셔도 되고요. 벽에 붙어 앉거나, 우리 현민이는 여기 등에 기대야 돼요. 앞에 와서. 현민아, 그치? 잘했어요. 그래서 기둥이 지금 있어요. 기둥에 기대어 앉으시거나 벽에 붙어 앉으시고, 너무 잠이 온다. 그럼 이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제자들이 기대가지고 누워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 눕는 것은 바른 전통입니다. 절대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봉독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는 항상 섰습니다. 2000년간.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편하게, 그러면서 요령껏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졸지 않을 정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단순한 건데 한국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한평생, 뭐라고 표현할까요, 형님? 헛 신앙생활합니다. 얘네들도 설교 들으려고 지금 열심히 울어대는데요, 나는 딱따구리가 막 좋아가지고. 무엇이냐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거는 이제 앉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앉을 때 쓰는 거고요. 자,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분을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분을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 때문에 행복한가? 그거를 물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간단한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고 몸을 불태우는 사랑을 드리고 선교지로 나가고 정말 오만 것을 다 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 멈춰야 됩니다. 그때 그걸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내 삶이, 내 가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장로일 때 그 사람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입니다. 그 사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람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거다. 가정. 그 다음 주가 교회다.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떤 교회 지도자여야 하는가? 그것을 다음 주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떤 남편, 어떤 아내여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결론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핵심은 형제 사랑인데 그 형제 사랑은 곧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헬라어를 잘 못하지만 이 단어는 제가 압니다. 형제 사랑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사실 미국에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레오라고 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 하면 형제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1절에 필라델피아가 2절에 필로크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필로는 필레오, 사랑이고 크세니아는 손님이에요. 사랑방, 손님을 접대하는 게스트하우스, 그거를 크세니아라 불러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뭐예요? 손님 사랑이에요. 자, 형제는 누구예요? 나와 피를 섞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성경부를 하면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이 시대에 당신 옆에 있는 말씀의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문정모 자매가 저의 언니예요 그래요. 저희 언니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고 전하려는지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언니, 그 오빠, 그 동생, 그 형은요 함께 살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 함께 밥 먹고 잠자고, 같이 뭐 식탁 교제 나누고,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나그네는 여러분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그네는 여러분이 만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는 여러분이 만났다가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가정을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갑니다. 내 삶의 영역을 지나갑니다. 지훈 형님 등을 욜로키 되세요. 그렇게 하면 힘드세요. 잘하셨어요. 내 삶을 지나가고 내 교회와 가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내 집에 들여서 섬기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 하원이 준서 예서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모른 척 해주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어느 읍내에 부자 구두쇠 한 명이 살았어요. 점심때가 가까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그 시점에 그 부잣집에서 큰 오리 한 마리를 푹 삶고 있었어요. 그 고소한 냄새가 퍼져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식욕을 돋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잣집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리 하나 안 주나, 날개 하나 안 주나, 국물 하나 안 주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누구세요? 저희 배가 고파가지고 뭘 삶는 냄새가 나는데 좀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구세요?
제가 옆 동네에서 왔는데 당신의 친구예요.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자가 나의 친구의 친구군요. 알겠어요. 조금 이따 오세요. 제가 더 삶아야 되니까 조금 이따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컵에 이렇게 딱 그 국물을 쫙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 마시고 나니까 뭐였어요? 맹물이었어요. 이건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해요. 아니 어떻게 친구라면서 그렇게 이걸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게 오리의 국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친구의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친구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면 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오리 국물을 줄 의무는 없다가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친구의 친구는 너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네 형제다. 너의 자매다. 너가 편하게 너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 먹일 수 있는 그 사람이라 바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시려면 그 친구가 여러분을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나는 그 친구, 날 사랑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 그러고 보니까 지난 30년간 날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어.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식탁을 대접하고 차 한 잔,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만나. 밖에서 만나도 항상 밥 먹고 이 카드 꺼내는 타이밍이 나보다 늦어. 친구 아니에요. 보내주세요. 왜 아직도 잡고 있어요? 그 친구 부담스럽게. 친구는 누구예요? 자기 집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열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 사실은 내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내 집에서 밥 먹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우리 나가리교 성도들이 한 8명, 9명 등록했나요? 제가 등록 간증을 다듬을 때 항상 하나를 신경 써요. 어떤 거를 제가 신경 쓰냐면 다 아시죠? 등록해보신 분들은. 이분의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이분의 아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균형 있게 제가 쓰게 해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클지라도 아빠의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균형 있게 쓰게 해요. 한 명만 제가 예외였어요. 제 아내. 다듬기 내가 너무나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했냐면 작정하고 우리 아내의 칭찬을 한번 하려고요. 제 아내와 살면서요. 서울에서 5년, 김제에서 1년, 미국에서 6개월, 예멘에서 7년 동안 살면서도 한국 와서도요. 끊임없이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선교사였고 제가 목사였고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 집을 열어서 밥을 먹이고 보냈어요.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그거를 저랑 살면서 14년 내내 했어요. 제가 이순학 형제와 해나 자매를 함께 처음 만난 것도 우리 집에 모셔서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먹었는지? 소면에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우리 자매들이요. 자, 이렇게 썼는데 우리 자매들이 천국에 가면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잘 들으세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때 이렇게 대답하는 자매들 복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한평생 밥하고 설거지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대박 터지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하도 그런 자매가 천국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한 번 더 물으실 거예요. 야, 다시 물을게.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정말 날 위해서
죽도록 밥하고 설거지하다 왔니? 그때 네라고 대답하시는 자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요, 한평생 손님 접대하고 한평생 남편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집안일을 하는 게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사모 맞나요? 아사모 맞죠? 아사모가 우리를 위해서 밥 해줬을 때 뭐 느꼈습니까? 아, 이분들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구나, 그걸 느꼈죠? 누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처음에 밥 해왔을 때, 야, 이거 하면 무슨 성도들 두세 명 모아놓고 밥 해오라는 목사 간이 부었구나.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해봤을 때 전영모 자매가 집에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조승모 자매에게. 아니, 이걸 하라고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여서 밥을 먹였을 때에 그 먹는 성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지난주에 장애모 자매가 혼자서 반찬을 해와가지고 우리를 먹였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 남은 반찬이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서로 싸가려고. 내가 땀을 흘려 음식 만들어 먹일 때 그 먹이는 것을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거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게 미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끼 던진다 말하지 않고 분명한 상급을 약속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섬기다가 누구를 섬긴 사람이 있다? 천사를 섬긴 사람이 있다. 이거는, 죄송해요, 하온이 용어를 다시 써서 대박이에요. 이건 대박. 예? 아니, 일면식도 오면 사람을 섬겼어요. 내 삶 속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도 섬겼어요. 그냥 주님 이름으로.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거린 보죠. 아무것도 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뭐 해줄 사람이 없고 다시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들 중에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나그네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그때 그랬죠. 아무리 우리 나그네 교회가 돈 없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헌금하자 해서 우리가 책정한 거 있죠? 그렇게라도 그 중에라도 천사가 있어요. 천사를 섬겼다. 그 천사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이자 아브라함의 일생의 문제였던 자식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갔습니다. 지금 히브리 설교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약속 있는 계명인데, 명령인데,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물을 받는 은혜까지 주신다. 뭘 통해서?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신다. 지난 추웠을 때니까 3월인지 4월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 등록 성도가 2명이었을 때입니다. 판교 근처에서 우리 형제와 함께 이제 목장 모임을 둘이서 이제 벌벌 떨면서 벤치에서 기도하고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형님,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이쪽으로 붙겠습니다.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면 형님은 또 형님 은사를 살려야 되니까 여기로 붙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고 가던 길이에요. 판교에서 마치고요. 밤 9시쯤에 집으로 오던 길이에요.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커를 딱 눌려서 이렇게 전화하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의 제자인데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형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지금 교세가 이렇고 그 교회당이 이렇고 이렇게 그러냐? 어떻게 알았냐 내 번호를? 형님의 뒷조사를 지금까지 8년 동안 했습니다. 예멘 가신 것도 알고 그 속에서 어디 나와서 설교하셨을 때 제가 다 그 교회 인터넷 뒤져서 다 설교 들어왔고 들어오신 거 제가 다 알고 형님 동선 파악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파악 못한 게 하나 있었네. 나그네 교회가 개척됐단다 하면서 이제 제가 나그네 교회 성도들 얘기하고 2명 형제 1명 자매 1명 등록했고 내가 이 교회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끝났는데 이 형제는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1년 넘게 계속 담임 목사님이 뽑은 담임 목사님을 세워도 계속 안 되고 최종적으로 안 되고 4번이 이제 안 되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이 부목사님, 이 저희 제자였던 그 부목사님을 이제 딱 세우고 나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그 분은 그분 단수 후보로 올려서 설교 듣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낙심했고 저는 이제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줄까?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형님이 생각하실 때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3분의 목사님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뭐 봤을 것 같습니까? 3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뭘 보시겠습니까? 저는 2가지 봤습니다. 그분이 목사로서 진실하냐 하나, 둘째 그분의 아내가 손대접 환대하는 사람인가. 3분 다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3분 다 제 동기고요, 총신에 나오신 분이고요, 탁월해요. 그 설교들을 제가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선택한 기준은 뭐냐면 그 속에서 정말 손대접하느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손대접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작년에 그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무명의 선교사죠. 무명의 선교사인데요. 굳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 집에 애가 셋이거든요. 애가 셋인데 그 애가 지금 하온이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초대해가지고 상 따르고 휘어지게 밥을 차려서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가 공부는 7년간 같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러세요? 우리 아내도 왜 이러세요? 한마디 하더군요. 목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사람들 안 오는 것만큼 비참한 거 있습니까? 야, 저는 그때는 제가 개척할 줄 몰랐죠. 저는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시 소프트로 갈지 알았기 때문에 와,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목사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 집에 사람 안 오는 것만큼 비참한 거 있나? 그리스도인 집에 사람들 찾아오지 않는 것만큼 비참한 것 있나? 제가 그분 그냥 추천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 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분이 부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완전히 꽉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옮기시면 저는 갑니다. 이분을 강권적으로 옮긴 거예요. 뭐 하다가요? 이청산 선교사한테 밥 한 끼 대접하다가. 하나의 일례인데요. 우리 친구들을 사람을 접대하다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천사를 접대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일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상이 설교 들으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쳐들어오겠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엮고 받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그분을 재워야 된다면 재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그네 사랑, 형제 사랑은 3절에서 받아들이는 사랑에서 이제 찾아가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찾아가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가 갇혀 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너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처럼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하는 우리 지체의 어느 지체의 이제 아픔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픔은 제 아내가 같이 보아야 할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이제 다락방으로 올려서 그 아픔을 다 읽어보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거실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지체가 당했던 그 시절의 그 고통을 내가 당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지체를 위한 기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아내가, 나그네 교회가 이 지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한 15분 정도를 그렇게 앉아서 그 지체의 형편을 생각하고 나서 올라가서 방금 그 메일을 저와 제 아내가 읽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쭉 쓰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성경 공부 교재 보내고 숙제 또 보내고, 그렇게 이제 목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심지어 같이 사는 아들이어도요, 같이 사는 형제여도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매튜와 존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튜와 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심사숙고할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윈디 시즌, 그러니까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찾아오는 이 윈디 시즌에는요, 강풍이 시속 80마일로 붑니다. 80마일이면 한국 그거로 계산하면 112km입니다. 시속 112km의 강풍이 붑니다. 첫 2달간은 12시간 붑니다. 나머지 2달간은 24시간 붑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웅웅웅웅 이렇게 24시간 부는 섬에 딱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커피숍 없습니다. 영화관 없습니다. 놀이터 없습니다. 거기 뭐 문화시설 없습니다. 거기 인터넷 거의 안 터집니다. 거기서 4개월 동안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애찬을 주고받을 수 있고 집을 초대해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싱글 혼자서 갇혀서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주계 국제 NGO에 있었는데요, 우리 국제 NGO 그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윈디 시즌에는 섬을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정신병, 우울증 막 찾아오니까요, 반드시 나가라. 제가 이 반드시 나가라를 팀장으로서 한번 없애보려고 제가 한 2번 정도 있어 왔어요.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볼모로 삼아. 우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만만치 않으면요, 이거는 제가 섬놈이잖아요. 제가 만만치 않으면요, 도시에 살다가 선교사가 된 사람들은요 더 힘들어요. 매튜와 존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소코트라 섬에 갇혀있다라고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속에서 그 형제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그 형제의 마음에 어떤 유혹과 위협이, 낙심이 찾아올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나그네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증한 분들 중에 누구 하나 상처 없는 분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끔찍한 상처를 받은 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내가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나의 소중한 삶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구나. 내가 한평생 내 삶을 드려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내가 한평생 섬겨야 될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이구나. 나라는 되지 않겠습니다. 지역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더 럭셔리하게 사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요. 정말 이분들이구나. 이분들은 나그네 교회 아니면 섬겨줄 사람이 없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내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쓰시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형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그네 접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이 두 가지 덫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더럽히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선배들이신 5, 60대 형님, 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네. 네,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뭐죠? 목사님, 간통 안 하면 되죠. 간음 안 하면 되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 제가 우리 부부 세미나 할 때 우리 부부들에게 이야기해줬던,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아동용 버전으로 제가 많이 각색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리스에 가시면 아토스 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토스 산을 찍어 왔는데 다음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아토스 산을 보면 그 아토스 산에 이 수도원이 있고요. 그 아토스 산에서 하나님의 그 데오파니, 하나님의 그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게 기적이든 환상이든 뭐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독신 수도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짐승 한 마리조차, 개 한 마리조차 암컷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짐승조차도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데도요, 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도사가 파괴승처럼 산을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천생연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천생연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 느끼지 못했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느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만이 손님들이 왔을 때 느껴요. 사랑하는 집안이구나.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뭐는 그냥 없어져요? 성적인 죄악들은 그냥 없어져요. 목사님 설교를 한 10년만 빨리 들을 걸 그랬어요. 이미 저는 죄가 많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면 돼요. 네? 용서 구할 배우자가 이미 딴 세상 사람이에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네?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흘려보내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여기 보면 팀에, 헬라어로 팀에,
주님이 영광과 권세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 precious, 티메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너무나 precious하게, 너무나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나그네 교회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적인 죄가 떠나는 거죠. 두 번째, 진정한 형제 사랑, 진정한 손님 접대를 위해서는 돈에 대한 근심, 걱정,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에는요 고무줄이 달려 있습니다. 돈은 이 고무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막 끌어당겨요. 돈으로. 그 힘이 안 느껴지시나요? 지훈 형님 이번 주 내내 느끼셨죠? 조성희 자매님 이번 주 내내 돈이 당기지 않던가요? 돈이 막 우리를 당겨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돈이 당기고 있다는 거, 혜영 자매님? 돈이 우리를 당겨요. 그때 뭐 해요? 잘라버려요. 툭 잘라요. 할렐루야. 표정이 막 어두워졌어요. 돈이 올라오는데 목사님 잘라라 그래가지고. 돈을 자르는 방법 세 가지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 세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자. 두 번째, 이웃에게 나누자. 세 번째, 자족하며 살자. 네.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든지, 그것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든지, 주님께 드리든지,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할머니 손에 이끌려온 우리 아들, 손자, 또 아빠 품에 안겨있는 우리 아들, 또 할머니 옆에 앉아있는 손자, 이 자녀들이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걱정이야. 정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아니, 내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릴 거 아닌가요? 과장을 잘하는 우리 중국 고사를 보면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자식을 만두를 해먹이는 과장할 정도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탁월한데, 아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부요한 부모가 계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오늘 뭐 먹지? 아니 우리 교회는 어느 예배당 가지?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매주 여기 와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제가 5절, 6절 번역을 하면서요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외치려고 작정을 하고 번역했습니다. 이 주보를 보십시오. 5절, 6절을 한번 외쳐봅시다. 주보를 보십시오. 시작. 돈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돕는 이가 주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해코지하랴. 아멘. 누가 나를 감히 해코지하랴. 여러분 절대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엘리야는 뭐로 먹였어요? 까마귀로 먹였어요. 사람이요 우리를 먹이지 않아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갑자기 가난하게 되셨는데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늘 보면 돼요. 까마귀 지나갈 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기 때문에요 5절 말씀,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5절 말씀을 믿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냥 아멘 해도 또 돈 걱정할까봐, 또 아멘 해도 또 근심 걱정에 빠질까봐 아멘 하지 말고 너희들이 6절을 외쳐라. 5절 말씀에 대한 6절에 너희 고백을 뭐하게? 담대하게 말해라. 5절에 우리가 해야 될 담대한 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돕는 이가 주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해코지하랴. 아멘. 이번 한 주를 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정말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삶을 그냥 지나가는, 내 삶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형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 설교자와 동일한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 했는데 이 세 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이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먹였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입혔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 감옥 갇혔을 때 찾아가 배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께 하듯이 나그네를 섬기십시다. 일주일간 이것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돈 조금 더 아끼고요, 우리 그냥 예배당 빨리 합시다. 성교비든 뭐든 다 좀 아낍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은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돕고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증명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볼 것입니다. 보고 있고요. 그때 주님이 우리 교회가 나가는 이 방향이 옳은 것임을, 너가 한평생 나를 섬긴 것임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들을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섬겨주지 못하면 외롭게 지쳐서 버림받은 것처럼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껴안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나그네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 진정한 형제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 손님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하지 못하게 되오니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집에 초대하고 밥을 먹이는 나그네 교회 가정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